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미국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7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에게는 몇 가지쯤 이런 두려움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로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로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하는 공포에서부터 오는 자기 방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말하는 것에 실수가 있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홀로 있기가 두렵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두려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공포라고 표현을 해야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절대적인 두려움 앞에서 이 옷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사람은 자신을 가리고 있는 참 그런 여러 가지 위선의 옷들을 벗어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금 난처한 입장이 되어서 있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서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늘로서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왜 너희들은 요한을 믿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참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라고 대답한다면 세례 요한을 당시 백성들은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공격할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어쩌면 속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곤경에 빠져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지금 두려움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했느냐면 사람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관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잃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은 돈을 따라서 돌다가 참 그야말로 무지개처럼 늘 무지개 환상처럼 돈에 대한 환상,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또 그걸 귀히 여기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 만지작거리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권세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권세에 찌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국회의원에 한번 거기에 빠져들면 그거 국회의원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냥 사돈 내 8촌까지 다 망한다, 그런 말들까지. 왜냐하면 정치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결국은 권세, 그거에 빠져 사는 사람은 거기에 돌다 살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32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이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사람들이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건 뭐 묻지 않아도 뻔한 답이, 누구를 이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 이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정말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인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지금 눈치를 보면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 신앙관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를 본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그거 하다가 끝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 교회 갔다가 그냥 상처만 받았다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보느냐? 사람 중심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끝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입술에만 달고 다니게 되는 심각한, 이 사람들은 다 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참 대제사장으로, 또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서기관으로, 이 사람들은 그럼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고 사명자라고 하지만 말로만, 입술로만, 그러니까 뭐 입술로만, 말로만, 문의만 하는 정도로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만 말할 뿐이지, 이름만 말할 뿐이지 실제로는 사람만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아주 철저히 참 이기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숨겨져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그냥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만 두려워하다가 이렇게 그냥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찬송에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힘들고 지쳐있고, 아까 우리 김홍영 권사님 기도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광야와 같이 내몰려서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도 세상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오늘 또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용기를 내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문의만 그렇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문의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만 보고 있다가 끝나버리느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게 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참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저 뭐 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뭐 내일도 용서하고 모레도 용서하고 뭐 하나님은 다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지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만 또 두려워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나태해지고 또 이기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신앙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받은 은혜를 잃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까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은혜를 잃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참 열심을 내고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 식어졌다. 내가 받은 은혜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 받은 바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소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왕년에는 참 그랬는데 왕년에는. 근데 지금은 그 처음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가 식어지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왜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은혜의 힘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받은 은혜가 식어지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런 은혜를 회복하려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뭐 더 열심을 내고, 이거 왜냐? 그 성적에 대한 이 두려워하는 마음, 뭐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열심을 내야지. 내가 떨어졌는데 이러면 안 되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이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은혜를 회복하려고 두려워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참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참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그러기에 우리가 장례식 앞에서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눈물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뭐냐? 우리는 분명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참으로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재림을 우리가 대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참 광야와 같이 참 폭풍우도 있고요, 험난하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도 참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무더위도 있었고, 금년 겨울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참 지구촌에 이상기후도 있고, 전쟁이 곳곳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있고, 우리도 사실상 냉전 상태에 있지만 언제 화약고가 터질는지 알 수도 없고, 중동도 그렇죠. 지금 뭐 또 유럽에 지금 우크라이나나 또 러시아나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우리도 참 안전지대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참 그렇습니다. 자꾸만 무기만 경쟁적으로 이렇게 참 만들어내고, 그 언젠가 이런 또 신무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언젠가 이걸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참 여러 가지 이런 악순환들이, 참 이런저런 모습을 볼 때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오셔야 된다, 자, 이런 마음도 들고, 아무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동안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유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유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믿음의 완주자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왕년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유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열심, 처음 믿음이 식어졌다고 하면 다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내 심령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뛴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뛰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 약속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유하는 하나님 첫사랑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기지개를 켜고 그 처음 은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박영순 권사님 심장 하나님 이제 시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위험한 심장인데 하나님 집도하는 의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시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잘 회복되고 호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암과 투병하고 싸우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하나님 저희들 모든 암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통하여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한 해를 결산해 나가는 이때에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가 하나님여 2024년도를 후회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든 매듭을 풀어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게 다 회복되고 화해되고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